믿음과 기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과 기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는요, 대부분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성도들도 그러죠.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요. 시험 들지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더 단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넘어집니다.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보면 믿음이 안 생길까요? 아니요. 생기는 사람은 생깁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요, 기적을 안 보고도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기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흔들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적이 왜 기적이죠? 한평생 한 번, 많이 일어나봤자 두 번, 어떤 경우는 아예 안 일어납니다. 만약에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건 기적 아니죠.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없으면요, 매일 흔들리고 매일 시험 들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도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유령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고 은혜 어떤 체험을 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적만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면요, 오병이의 기적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마치 핵폭탄과 같은 충격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말로만 들었다면 사람들은 모두가 뭐라고 말할까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죠. 야,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 어떻게 말이 되냐?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잖아.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체험을 했거든요. 자기가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었거든요. 떡을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인데 거짓말이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거짓말 같은 사실. 거짓말 같은 사실이 오병이의 기적이죠.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해마다 막대한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합니다. 당연히 가진 것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치 뭐와 같아요?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마치 밝은 태양과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같아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여자, 어린아이들, 어른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은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그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적을 보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웁니다. 왜 왕으로 세우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최소한 굶어 죽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의도와 사람들의 의도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직접 먹고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걸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이 험한 세상에 이 불경기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예수님은 초능력자잖아. 최소한 굶어 죽지 않잖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모든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일부러 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병든 사람 고쳐주시려 오셨습니까? 굶주린 사람들 배고픔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마치 지상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알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병든 사람 다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고이고식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신들을 돌봐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죠.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 자리가 싫은 거예요. 오병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재촉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먼저 베세다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들과 작별한 후에 기도하시러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재촉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요? 왜 그 자리를 피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지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 한두 사람 100여 명, 1000명 그 고쳐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길 원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만의 왕이 되길 원했다는 거죠. 굉장한 이기주의죠. 이기주의적인 생각 속에 나타난 발상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야, 빨리 가자. 빨리 이 자리를 떠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길 원했죠.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로마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이제 해방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는 거 아십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의 모략과 술수에 해갖고 백성들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군중 승리에 이끌려가지고 바라바 대신, 살인자 바라바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그 군중심리. 참 못된 것이 이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가 왜 웃기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우르르르 가니까 자기도 우르르 가요.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잡아서 묻습니다. 당신 여기 왜 갑니까? 몰라요. 근데 왜 가요? 저 사람이 가니까 따라가요. 당신 바보 아니에요? 멍하니 쳐다봐요. 이게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가 왜 생기는 줄 알아요? 불안하니까.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그 군중 속에 들어가 숨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누군가 의지하고 사람 속에 숨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자기 혼자서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는 절대로 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다 같이 소리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못된 군중심리예요. 그러므로 군중심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겁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군중심리로 예수님을 왕이 되라고 외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왕이 되라고 외쳤으면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무슨 얘기냐? 자신들이 한 말을 책임지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왕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라고 외친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왕이 되라고 소리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도 외치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왕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을 방패막이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일으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은 기적의 현혹이 되어가지고요, 계산을 합니다. 야, 한번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야, 굶어 죽지 않겠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시겠네?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야, 병든 사람도 죽지 않겠네? 왜?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니까. 야,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겠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 군중들의 심리였다라는 거죠. 결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이 되라고 외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왕이 되십시오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제자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군중들부터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분리시켰잖아요. 떠나가게 했었어요. 배를 타고 베세다로.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부 출신들인 제자들이 노젓기가 힘들 정도면 이 바람은 평범한 바람이 아닌 거죠. 엄청난 바람이 분 거예요. 바람만 불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파도도 쳤을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배가 파산당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 이러다 우리 죽는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이걸 보고 안 놀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놀랬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일찍 뭐라고 외칩니까?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유령이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와,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제 우리 살았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더 놀랍니다. 더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을 보면 기뻐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그 배 안에서 파선 위기에 목숨이 왔다 같은 그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살았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자 더 심히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안심해라. 나다. 얘들아, 나야, 나.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으면 예수님이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이제 배 위로 올라오셨죠. 그래서 바람이 그쳤어요.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제자들이 이제 살았구나.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다가 잠잠해 버렸잖아요. 파도가 어떻게 해요?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나중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0절과 5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랬대요.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마음이 심히 놀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놀랍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놀랍니까? 제자들은 바다를 걸어오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았지요. 그러면 놀랄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놀랐어요. 51절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얼만큼 놀랐으면 심이란 말을 포함시켰을까요? 왜 놀랬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병도 고쳤잖아요. 기사와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어요. 결국 제자들의 본색이 드러난 거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제자들의 놀람과 두려워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를 보면서 가슴 아파했다면 제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쫓아다닌 것이 아니고 그들은 기적을 바라보고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를 얻을 수 있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녔죠.
이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쫓아다닌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뒤에 가보면 나옵니다.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싸웁니다. 왜?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네? 그럼 예루살렘 가시면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야, 우리는 좌의정하고 우의정해야지. 누가 나서죠?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나서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분을 냅니다. 왜? 자기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나 믿음 없기로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52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여기서 이는 뭘까요? 이는이란 말은 제자들이 왜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떡 떼시는 일이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을이죠.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땠다고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심히 놀랐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 현장에도 있었잖아요. 또 자기들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도하러 나갔다가 귀신까지도 쫓아내는 기사와 그 이적을 자기들이 행했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요?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기적이에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도마와 같은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 도마야, 네 손가락을 여기 한번 넣어봐라. 그때서 그가 알아요. 그런데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죠?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두려웠거든요. 두려웠는데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전에는 죽을까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잡혀갈까봐 두려워했었는데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두려워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서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담대하게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예루살em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기적을 보고 믿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몇 번 있습니까? 기적 보고 믿지 마세요. 기적 보고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넘어지고 실수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저와 성도님들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